최근에 어느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우울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가슴 아프게도 무려 71.6%가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2명이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될수록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그 불안감을 포함한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져 갈 것이다. 이런 참 가슴 아픈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그 목회자로서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이제 더 이상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성도님들이 주중에 자기 교회를 출입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저를 위축시킨 것이 아니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제 마음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또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제가 이런 마음을 달래려고 이 고난과 관련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고난과 관련된 경건서적을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에게 저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문구 하나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꺼내서 다시 읽다가 화면으로도 이 내용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발견한 겁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겁니다. 계속 우리들 마음에 빨리 끝나게 해달라, 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달라 이런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적으로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라는 이 도전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19를 없애달라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현실의 이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재료가 되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35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욥이 지금 자기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걸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서 무슨 진단을 내리느냐? 왜 하나님이 침묵하겠느냐? 당신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엘리후의 이 말이나 태도는 이게 옳지가 않습니다. 욥이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이런 섣부른 분석도 옳은 태도가 아니고요. 지금 한 인생이 절망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함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단하는 태도도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35장 9절 10절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코로나19가 연장이 되고 다시 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이제는 또 텅텅 빈 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야만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겪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표현되어지는 이 한마디
35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 10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세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욥기 35장에 어느 대목에서 마음이 꽂혔냐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에 너무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어두운 밤을 맞이해서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절박하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게 교회 꼴이 이게 뭐냐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교역자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장문의 가슴 아픈 메일을 보내서 제가 불렀는데요,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 교역자가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을 토해놓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답니다.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답니다. 온 사방이 예수 믿는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다는, 그래서 뭐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탄식으로 저에게 찾아온 젊은 교역자,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는데요, 초등학교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젊은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그 순수한 모습이 제게 너무 감동이 되는 동시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성세대로서 어쩌다가 교회가 오늘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세상에 버림받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되었는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탄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시편 42편 1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말고는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정말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고,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화면으로도 자막을 부탁했는데요,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태도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 국민일보 기자가 쓴 글에서 제가 전문글을 발견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온 나라를 지금 삼킬 것처럼 그래도요, 그 사건은 우리에게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90%는 이거 어떻게 받느냐예요. 이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좀 없애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 코로나 사건, 이 사태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의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요,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90%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그 애티튜드에 대해 설교하면서 인간 연구 전문가라는 하버드대 윌리엄 제임스 교수의 주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전히 가슴 아프고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요, 이런 일들 앞에서 지금 교회들이 네 탓이고 내 탓이고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진정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도 너무 절망이 되고 그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소중한 모범,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뭡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코로나19가 왜 발생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 오늘 교회는 왜 이렇게 비참한 맛이른 소금이 되어 밟힘을 당하는 것 같은 형국을 맞이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자초한 이 어두운 밤을 밤중에도 노래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쓸 수 있을까?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으로 따른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의 출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고난당할 때 해야 할 숙제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나? 언제 종식이 되나?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은요, 하나님이 숙제 기간을 더 늘려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숙제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숙제, 첫 번째 숙제가 뭐냐? 고난을 기쁨으로 성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는 겁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성화시키기.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은요, 이 명은 좀 모순 아닙니까? 아니, 인간이 가진 희노애락의 감정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놈에게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화가 납니까? 저절로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시험 속에서 이게 지금 너무나 우울하고 슬픈 상황인데 이거를 왜 인위적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깨달은 거는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감정은 본능이지만 내가 누구를 향하여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그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막 여기도 우울하고 저기도 우울하고 막 3명에 2명이 다 지금 막 이게 우울증 비슷하게 힘들어한다는 이런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은요, 거의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우울한 마음이 잘 없어지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앞에 이게 숙제를 받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메이슨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무슨 도전을 시작했는가 하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결심한 게요,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작정한다는 선포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도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감사 노트를 다시 꺼내들고, 내가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우울한 상황, 그래서 집에만 지금 주로 지낼 수밖에 없고 애들도 학교도 못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내가 점검해 보겠다. 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마음이나 이제 과정이나 감정들을 쭉 풀어서 쓴 게 이게 내 영혼의 샴페인이에요. 저는 뭐 이 마이크 메이슨의 이 90일의 뭐 여정 자체가 뭐 결과적으로 뭐 결국 해냈다, 실패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런 도전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너무나 소중한데요, 마이크 메이슨이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도전을 던지고 행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이것만큼 소중한 결론이 있겠습니까?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여러 가지 그가 깨달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 마음에 와닿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현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내 시각도 달라지고 내 미래에도 희망의 불이 켜진다. 이게 너무나 제가 이게 동의가 돼요. 현재 내가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내 과거의 사건들이 새로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20대에 내가 겪었던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고난과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현재 기뻐하는 잣대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뻐하는 이런 상황이 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잠깐 근심하다가 크게 기뻐하는 거 바뀌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잠깐 설치다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가 하면은, 저는 그 답을 시편 23편 4절에서 찾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금 모든 우리 생활을 다 비정상으로 돌려버린 이것이 지금 점점 길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 내면의 우울함도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어두움이 짙어지고 점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숙제라 그러잖아요. 싸워 얻어낼 숙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해도, 저녁에는 슬픔이 나를 뒤덮어도 아침에는 금방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동력,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고난과 연단을 나는 기쁨으로 승화시켜 버리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 당할 때 나오는 두 번째 숙제가 있는데요,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나오는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몬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상태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단어는 주로 이제 도공들이 이제 도자기를 굽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이제 정성껏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뭐 기계 판 위에 올려서 이제 손으로 뭐 빚는 걸 가끔씩 보는데요, 이제 이 도공이 도자기를 잘 빚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뜨거운 불가마에 넣는 거예요. 다 넣고 나면 어떤 도자기는 그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금이 가버리고, 어떤 또 도자기는 그 불가마의 온도를 못 견뎌가지고 이 형태가 이그러져 버리고 이상한 모양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불가마를 다 이제 통과하고 나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살펴보고 금간 거는 가차없이 깨버린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 형태가 못 견뎌서 형태가 어긋나 버린 것들도 미련 없이 다 깨버린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불가마의 뜨거운 열의 시련을 잘 이긴 그 작품이 나오면은 이제 그 작품을 만든 도공이 이렇게 선포한답니다. 도키몬 통과 합격. 이 도키몬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게 확실함이 도키몬이에요. 너희 믿음의 도키몬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불가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숙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변질되지 아니하고 형태가 바뀌지 아니하고 도중에 금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을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라는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내 꾸어야 되는 꿈이 뭡니까? 지난주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됐습니다 선언할 때 그 다음 주에 막 축제가 벌어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차 도공 되시는 주님이 이 과정을 멋지게 잘 이겨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도키몬 통과 합격,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그 감격적인 날을 벅찬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이 시련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믿음을 그냥 까먹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이 숙제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인내를 배우는 도구로 삼자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한 것이라면 4절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내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온전하다, 온전하고 구비하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성령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이걸 성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내, 이 오래 참음,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의미들 또 특징들을 쭉 열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3장 4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단추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소설 이런 거 드라마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그 결혼한 남자가 이상한 막 야한 여자를 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저질인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단추는 오래 참고예요. 아무리 내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고, 아무리 내 남편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며 오래 참는, 그게 사랑이에요. 어쨌든 지금 사랑의 첫 관문도 오래 참는 거고요. 쭉 열거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첫 관문이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의 문을 아름답게 닫게 하는 것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래 참음없이 되는 게 있던가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중에도 이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 난 성령의 은사 많이 받았어, 난 방언도 해, 난 통변도 해, 난 병도 고쳐 하는데 인내가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게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예상보다 오래 계속되는 이 현실을, 이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숙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내는 이 과정. 그래서 이제 이 숙제 세 가지 아시겠죠?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시키기, 고난을 인내를 배우는 도구로 삼아 주님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데 이 코로나19를 재료로 사용하기, 이런 숙제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5절이에요. 지금 이 저자 야고보가 쭉 그 고난의 과정을 설명하고는 이걸 어디로 연결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5절로 연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저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구현해내는 두 가지 도구, 재료를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가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 지혜 없이는 이것들을 구현할 수 없는데, 그 지혜는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슨 기도할까요?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본능으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답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가정에서 지금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선포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참석하면 더 바랄 게 없고, 여건이 안 되신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탕자가 허랑방탕한 아버지를 떠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원래의 상태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자기의 지난 과오들을 다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렸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컴퓨터 켜놓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세속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훨씬 강력해진 이 현실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한 편가름,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마음이 가게 만들어진 이런 현실들, 이것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3절,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니라. 교회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는 뭘 추구하는 곳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고집덩어리, 안 그래도 탐욕덩어리인데다가 예수 이름까지 동원해서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디는 소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이 사실을 탄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탓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뭘 정책적으로 내놓는 것마다 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교회가 뭘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사인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이 다 조롱이에요. 우리의 이 기성세대의 이 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린 그 중학교 애들이 내 창피해서 내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자기 담당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이런 현실을,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고요. 얄팍한 내 지혜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코로나 없애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회개.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거, 장로가 장로답지 않은 거, 권사가 권사답지 않은 거,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사수하려 했던 안희숙 여사님 생각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일제강점기인데 그 악랄한 그 일본 순사들 감옥에 집어넣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던 그것들을 이 가녀린 여성이 어떻게 이겨냈는가가 제가 자주 불러드리는 이 찬양 안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게 일제강점기 때 나온 가사인지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가사인지 헷갈릴 만큼 오늘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은 우리 전혀 몰라요.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안희숙 여사가 보여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뭡니까? 2절 가사,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그 다음 보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게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 싹 지워버리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판단이 옳은 대로, 막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름은 그렇게 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산할 것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깐 두려움으로 그것을 맞이하지만 오래 영원한 기쁨으로 화할 수 있는 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힘과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쁨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 멋대로 판단한 것, 성령 인도하심 없이 내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시켜달라는 기도는 저 끝에 하시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교회로 저 아이들이 창피해서 나 교회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